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선지자에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넷째 날 예수께서는 빌립을 찾아내셔서 제자 삼으시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향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오해했던 거짓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을 제자로 맞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꼽아보면은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첫 일주일의 마지막 날, 즉 일곱째 날인 거죠. 일곱째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일곱째 날, 엿새 동안 하셨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며 안식을 취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선언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이 일곱째 날에 엿새 동안의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의 첫 표적이 드러나는 장소를 갈릴리 가나라고 했습니다. 기존 유대교의 종교적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성전, 예루살렘 시티,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방향성을 향해서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 변방에 이방인들의 땅 취급당했던 갈릴리에서 아주 평범한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쉐키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저 북쪽 이방인들의 땅 갈릴리의 마을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포도주로 대체하시는 것이었죠. 이 또한 유대교의 낡고 생명력 잃은 종교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로 사람을 씻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정결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대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혼인잔치는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종말론적인 잔치였죠. 인간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잔에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그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절정으로 늘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풍성한 상징들이 이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는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제 거기 뭐 언약궤도 없고 텅 빈 껍데기 같은 건물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 유대교라는 잔치집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도 줄 수 없고 소망도 줄 수 없고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가 참 이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상징으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컨텍스트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의 굳어진 종교 관습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과 위로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아주 일상적인 삶 한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명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계속되는 이야기로 추정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도 그게 한 사흘 길 걸리는 길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던 모양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고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닌가, 혹은 마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어머니는 거기서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돕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슬 다가가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이름을 쓰지 않아요. 중세시대 카톨릭교는 나중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가 일평생 동정녀였다, 그에게는 원죄가 없다, 나중에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마치 그거를 예견이라도 한 양.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어머니를 그닥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낮추는 것도 아니지만 그닥 그렇게 신적인 이런 것으로 높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칭할 뿐 이름조차 되지 않아요.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수태고지 사건 기록하면서 예수의 어머니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만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본질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는 힌트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의 어머니를 잘 받들어 오시고 존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 이후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범적인 성도로서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를 대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의 어머니의 순종에 많은 칭송을 보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께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마땅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라는 그런 표본으로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도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릴 뿐입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명하든지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 지금 나에게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물론 이런 기도의 모범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얘기죠.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자면 기도를 하는 셈인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서 고쳐주시옵소서도 아니고 살려주시옵소서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아요. 물론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지금 이들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힘든 사정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을 드리면서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뢰를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을 때,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도들은 모든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고 고집하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늘 이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정직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도대체 어떻게 일이 해결되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쪽이 좋은 쪽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 때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나에게 있는 결핍들을 주님께 백지위임하듯이 저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예상을 어긋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차갑게 대꾸하십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공적인 관계처럼, 더 이상 엄마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와 성도의 관계인 것처럼 여자여. 물론 저게 낮춤말은 아니라 그래요. 레이디, 맘, 프렌치의 마담 그런 거. 그리고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차가운 거절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의중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답변이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의 이런 본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몰차게 답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매몰찬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욱더 스스로를 낮추면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 같은 자이지만 이런 낮은 자, 이런 별 볼일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스스로를 더없이 낮추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대답을 기다리기도 하셨다는 듯이 이 여인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쩜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았던,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많은 이들은 나의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필요가 과연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심하거든요. 나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져주실까? 이런 기도 제목들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그 광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기도인데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는가? 실제로 젊은 성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챌린지는, 문제는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제가 뭐가 또 있을까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결핍의 문제입니다. 어떤 그 중동 지방에 사는 한 나이 든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아마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래도 아들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자신의 종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고 말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까지 들어주실까? 그건 내가 너무 내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소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로 생각이 돼요. 물론 고대 사회가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한 그 체면 사회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술 떨어졌다, 음식 떨어졌다, 그 사람들 그냥 가만 앉아서 입맛만 다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호스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낭패스러운 문제라는 것도 짐작은 가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의심해 볼 만한 얘기죠. 토론토의 제 제자들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이들은 찬양 사역하다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정말 드물게 재능 넘치고 또 전문적인 훈련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이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30대가 됐어요. 고민을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찬양 사역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비슷한 나이 때 합니다만 과연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이걸 계속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게 우리들의 소명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 하려면 신학 공부라도 해야 될 텐데 신학교 알아보니까 학비가 엄청나서 도대체 다른 전도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대요. 자신들에게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토론토 교계의 문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에, 더 나아가서 온타리오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 그들처럼 젊고 재능 있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이들이 말씀 훈련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 교계 전체의 커다란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한 소명의식 가지고 예배 사역에 대한, 문화 사역에 대한 너희들의 비전을 당당하게 온 교회와 나눠달라고요. 함께 2세대 예배 사역을 향한 비전을 함께 성취해 가자고 후원을 당당하게 요청하라고. 그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시대, 우리 온 교회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비전에 마음을 합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렇게 충고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죠. 우리 자녀의 이야기가 내 자녀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지역교회의 문제가 이 지역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들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일이니까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께 제 삶을 드렸고 제 삶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저의 삶에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단언하시죠.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도대체 언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더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결핍과 갈급함들이 언제나 해소됐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같이 영화, TV 보는 것도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의 스케줄대로 보는 데 익숙한 이들에게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여전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무슨 넷플릭스 보듯이 하나님의 스케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아래에서 때로는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듯한 그분의 때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인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았을까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을 텐데, 알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일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것까지 해결해 주실 줄을 정말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절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답변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하인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기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순종의 한마디 말씀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마치 다른 분인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돌변하셔서 갑자기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래, 나는 그런 대답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너희들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벌이세요.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에요. 생각해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거 똑똑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너무나 난데없는 명령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건 말씀만큼이나 난데없는 말씀입니다. 나병이 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 같이 정말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저 여리고성을 나팔 들고 언약궤 메고서 7바퀴 돌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인 갖다 쓰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이거 물인데 나는 분명히 내가 길어온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맹물인데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맹물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을 했다가 연회장이 혹시 뭐 성질이라도 사나운 사람이라면 큰 사단이 나는 건 아닐까, 매질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가끔 이게 성도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전하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결정적인 믿음의 도약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마치 절벽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내 몸을 던졌더니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리네 라는 그런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하면은 성도들은
더 큰 믿음으로 한 걸음 부쩍 성장하게 되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하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 어처구니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유명한 구절이죠.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직 물도 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기적 이야기가 하프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반쪽짜리 기적.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기적이에요. 연회장은 몰랐어요. 그 잔치집에 있었던 그 포도주 마셨던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기적이에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아요.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만 기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만 알고 놀라고 평생 잊을 수 없이 영혼에 간직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 표적, 기적이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죠.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메시아 있음라는 표지판 같은 이 첫 번째 표적을 이런 식으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저 물도 온 하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한 번의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그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저들은 얼마나 복된 이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처음 발견한 이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말씀 공부하다가 한 시를 발견했는데요. 리차드 윌버라는 시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무 멋있는 시를 썼어요. 사실 영어로 된 게 더 멋있긴 한데 영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성 요한이 말했지. 가나 혼인잔치 물 항아리가 포도주를 얼마나 부었던지 멀쩡한 정신으로 보니 100갤런도 넘었다고. 사랑이 축복을 선택할 때 달콤한 과잉으로 차올라 떨어지지 않고 넘쳐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사랑이 보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이 세상의 충만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며 삶이 갈망하는 풍요를 너희 같은 이들을 위해 부어낸다고. 자, 너희 사랑이 내 사랑에 귀를 기울이니 착한 아들과 소중한 새 딸을 위해 잔을 들자. 너희에게 물이 부족하지 않기를. 그 물에서 가나 포도주의 풍미가 나기를. 제목이 웨딩 토스트예요. 결혼식 축배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예쁜 며느리 맞아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쓴 시인 거예요. 참 시인다운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인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그냥 하늘에서 만드셔도 뚝 떨어지게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직접 떠온 아무것도 아닌 그 맹물을 사용하셨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생명을 잃은 옛 유대교를 무시하고 없애버리시지 않으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 죄의 역사에서, 그 불완전함의 역사에서. 그 종교 시스템이 틀렸다고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이제는 없다고 부인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는 그 부패하고 생명력 잃은 종교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력 잃은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고장난 삶 한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며 다시 우리들의 삶을 흥겨운 잔칫집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한국말로 해서 조금 더 표현이 어렵지만 사랑이 축복을 선택할 때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시고 블레싱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예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셔서 블레싱 하실 때,
거기서 달콤한 과잉, 스위트 엑세스, 너무나 넘치도록, 하지만 너무나 스윗한 그 넘침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한 100갤런도 넘는 포도주의 축복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비루한, 비참한, 무너지는, 망가져가는 것 같은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실 때 넘치는 축복들이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사랑이 보는 것이 진실이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실이 드러난다.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돌 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와 맹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이, 그 소중함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충만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충만함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This world's fullness is not made but found.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넘치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거기에 넘쳐나는 축복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랑 아버지가 새신랑 신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이 부족하지 않기를. 그 물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에서 가나 포도주의 그 향취가, 그 풍미가 날 수 있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무엇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 맛이 나기를. 굉장히 시인다운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이 부족하지 않으시기를, 그 물에서 가나 포도주의 풍미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부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그 용기들이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올린 모든 물에서 과잉된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흘째 되던 날, 7째 날에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이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를 열어젖히셨음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시작하셨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보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돌 항아리들, 맹물들이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몸이 건조한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처 입고 또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들 가운데,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도시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돌아봐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생명의 포도주가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권세들이, 그 능력들이 삶 가운데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